마태복음 26장 74절 75절. 예, 74절 7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저주하며 명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니 곧 닭이 울더라. 이에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에 닭 울기 전에 내가 세 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아멘. 말씀이 생각나면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6.25 전쟁 때 있었던 일인데요. 교회는 안 다니지만 한 청년이 나라의 부름을 받아서 전쟁터에 갔습니다. 많은 전쟁을 했기 때문에 지쳐 있었겠죠. 근데 하루는 북한군 병사가 그 청년을 향해서 총을 겨냥했습니다. 이제 방아쇠를 당기면 죽는 거죠. 그때 그 사실을 모르는 이 청년이 고향의 어머니를 생각합니다. 어머니를 생각하니까 울컥하겠죠. 그때 이 청년이 자기 어머니가 불렀던 찬송가를 불러요. 교회는 안 다니지만 어머니를 생각하다 보니까 자기가 힘들 거 아니에요. 어머니가 자주 불렀던 찬양이 저희가 불렀던 찬송인데요. 험한 시험 물속에서 나를 건져주시고 또한 풍랑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주여 나를 돌보시사 고이 품어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교회는 안 다니지만 자기 엄마가 불렀던 찬송가라 생각이 났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이렇게 좀 울컥하면서 이 찬송을 불렀는데 인민군 병사가 총을 내려놨어요. 쏴야 되는데. 그래서 다가와서 말합니다. 나도 예수 믿어. 그리고 안 죽이고 갔어요. 교회는 안 다니지만 그 순간에 찬송가 가사가 생각나서 그걸 불렀더니 살아났어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선지자 요나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요나는 나라를 사랑합니다. 이 시대로 말하자면 민족주의자예요. 자기 나라가 우선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 거죠. 원수의 나라입니다. 아수르는 지금의 이제 이란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그러니까 지금도 이스라엘과 이란은 사이가 안 좋죠. 우리나라와 일본처럼 안 좋습니다. 그러니까 붙어 있는 나라는 사이가 안 좋아요. 여러분 우리하고 인도하고 사이 좋죠. 떨어져 있잖아요. 중국하고 일본하고는 우리하고 너무 사이가 안 좋아요.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수르는 그냥 지도에서 없어져 버리면 좋은 그런 나라란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요나에게 야, 너 니느웨에 선교사로 가라 했단 말이에요. 요나가 화가 나는 거죠. 이스라엘을 침략해서 약탈하고 파괴하는 아수르의 멸망, 이게 요나의 소망입니다. 아수르가 망해야 이스라엘이 안전하거든요. 그래서 이 요나가 도망가 버려요. 배를 타고 반대 방향으로 다시스 방향으로 도망갑니다. 다시스는 지금의 스페인 지역인데, 그러니까 그때 하나님이 풍랑을 만나게 하시는 거죠. 큰 풍랑이 일어나니까 배에 있는 사람들이 누구의 죄 때문인지 우리가 제비를 뽑자. 그래서 요나가 뽑혔단 말이에요. 요나가 깜짝 놀라는 거죠.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나를 물속에 던져라 그래요. 내가 니느웨에 가서 선교를 하느니 차라리 그냥 죽겠다는 거예요. 나를 죽여라. 왜 요나가 자기가 뛰어들지 않고 던지라고 하죠? 뛰어들면 자살이거든요. 자살하면 안 되니까 나를 들어 던져서 죽이라는 거죠. 차라리 죽고 말지 내가 니느웨에 가서 복음 전하지는 않겠다. 그런 의도가 있습니다.
바다에 던져지니까 큰 물고기가 요나를 이제 집어삼켰단 말이에요. 요나가 이제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는데 사실상 죽은 거나 다름이 없죠. 아니 우리가 뱀가 아나콘다가 사람을 먹을 수도 있잖아요. 들어가면 다 죽습니다. 숨을 쉴 수가 없으니까. 그런데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는데 숨을 쉬고 있어요. 그 자체가 놀라운 일이죠. 근데 그 물고기 뱃속에 있었을 때 요나가 하나님을 생각합니다. 요나서 2장 7절 보겠습니다. 요나서 2장 7절 시작.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였더니 내 기도가 주께 이르렀으며 주의 성전에 미쳤나이다. 아멘.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였더니 내 기도가 주께 이르렀사오며.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었는데 하나님이 생각났단 말이에요. 그러면 소망이 있습니다. 내 인생이 망했다고 생각했는데 그때 하나님이 생각나면 소망이 있어요. 그때 기도가 된단 말이에요. 기도가. 요나가 그때 기도하고 회개하니까 하나님이 요나를 살려주십니다. 요나서 2장 10절 보겠습니다. 요나서 2장 10절 시작.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게 말씀하시며 요나를 육지에 토하니라. 아멘. 요나를 육지에 토하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생각나면 새로운 삶이 열린다는 거죠. 내가 아무리 힘들고 아무리 고통스러워도 그 현장에서 내가 하나님을 생각하면 반전이 일어납니다. 반전이.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놓치지 않는다면 어떤 상황에서도 소망이 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예수님의 수제자인데요. 아주 용기 있고 결단력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마치고 십자가 달리시기 전에 구약 성경에 예언된 대로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그러니까 베드로가 좀 자존심이 상했는지 자신감이 넘치는 말로 예수님의 말을 부정하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마태복음 26장 33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3절 시작.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아멘.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나는 다릅니다. 나는 특별합니다. 나는 결코 배신하지 않습니다. 나는 다른 제자들하고는 격이 다릅니다. 약간 자기 의의가 들어가 있고 자기 확신이 들어가 있습니다. 내가 주님을 향한 열심은 특별합니다. 그래서 더 또 강하게 이야기합니다. 마태복음 26장 35절 보겠습니다. 26장 35절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그와 같이 말하니라. 아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이렇게 말한 베드로의 이 고백은 진심입니다. 진심. 진짜 주님을 위해서 죽을 마음이 있어요. 자신감이 있는 거죠. 예수님도 베드로가 진심으로 말하는 것을 주님이 아세요. 그러나 위기가 닥치면 문제가 생깁니다. 고난이 없을 때는 내가 주님을 위해서 죽겠다는 이 고백이 나오는데 나중에 환난이 닥치면 바뀐단 말이에요. 평안할 때는 믿음이 좋았는데 환난이 닥치니까 믿음이 처참하게 무너집니다.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73절 74절 시작. 조금 후에 곁에 섰던 사람들이 나와 베드로에게 이르되
너도 진실로 그 도당이라. 내 말소리가 너를 표명한다 하거늘 그가 저주하며 맹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곧 닭이 울더라. 아멘. 그가 저주하며 맹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그래서 저주한다라는 말은 어떤 뜻이냐면요, 만약 내가 거짓말을 한다면 내 자신에게 저주가 임하기를 바란다. 내가 진심으로 말한다. 나는 예수님을 모른다. 내가 예수님을 안다면 나는 저주받아 마땅하다, 그 말이에요. 무서운 말이죠. 베드로가 살고 싶으니까 자신을 저주하면서 예수님을 부인합니다. 처참하게 무너지는 거죠. 자신의 신앙과 자신의 의지가 아주 처절하게 무너집니다. 그때 이제 새벽을 알리는 닭이 2번 울게 되니까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이 생각나는 거예요. 말씀이 생각나면 회개가 터져 나오죠. 우리 75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75절. 시작. 이에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에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아멘.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그러니까 주님이 미리 말씀하셨던 그 말씀이 생각난 거예요.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나는 주님을 위해서 죽을 수 있습니다. 아주 결의에 찬 그런 고백을 했었는데 결국은 무너졌단 말이에요. 이건 어떤 의미냐면, 내가 그렇게 확고하게 생각하고 내 자신을 가다듬었던 그 고백이 무너지고 결국은 주님의 말씀이 맞았단 말이에요. 이 순간 이후로부터 베드로는 자신을 안 믿어요. 여러분, 자신을 믿으면 안 됩니다. 나는 믿을 수 있어. 그러니까 나의 자신감이 강할수록 그 사람이 위험합니다. 주님이 베드로의 이걸 꺾으세요. 왜? 써먹으려고. 베드로의 자신감이 살아있는 한 주님의 사역은 망칩니다. 베드로의 논리가 다 무너졌다는 거예요. 나의 경험, 나의 신념, 나의 상식, 이 모든 것이 무너졌단 말이에요. 이 사건 이후로 베드로가 예수님을 전적으로 신뢰합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이 베드로를 크게 쓰세요. 내 경험 플러스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고 그냥 하나님의 말씀만 믿는다니까요. 하나님의 말씀만.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하냐면 내 경험 플러스 하나님의 은혜, 한쪽은 철, 한쪽은 진흙으로 붙어 있으니까 문제가 되잖아요. 로마라는 나라가 한쪽은 진흙이고 한쪽은 쇳덩어리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무너지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경험 플러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100%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100%라는 걸 알아야 돼요. 내가 노력했고 내가 열심히 했고 내가 최선을 다해서 이런 결과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 최선의 결과를 만들어내도록 은혜를 주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잖아요. 우리가 숨을 쉬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 여러분이 직장 다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 만약에 건강을 잃었다면 어떻게 직장에 다니겠어요? 저와 여러분이 살아있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베드로가 이걸 경험한 다음에 죽는 그 순간까지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요. 죽을 때도. 사람들은 모두 연약합니다. 형통과 성공이 찾아오면 교만해져요. 시험과 환난이 닥치면 겸손해집니다. 여러분, 청년들이 저한테 그런 말 한단 말이에요. 목사님, 이제 취직만 하면요 온전한 헌신과 정말 모든 걸 쏟아부어서 하나님께 충성하겠습니다. 취직을 했어요. 3달만 가면 다 바뀌어버려요. 3달만 가면. 내 능력으로 됐지. 무슨 하나님이 은혜야. 될만 하니까 됐지.
그러면서 이제 문제가 발생되는데, 나 이 직장 마음에 안 들어. 나 더 좋은 직장으로 가야 돼. 나 이런 월급 가지고는 내 인생이 불쌍해. 나 더 많이 주는 데로 가야 돼. 자기 삶의 만족이 없는 거예요. 이런 삶의 만족은 돈에서 오지 않습니다. 삶의 만족은 주님으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옵니다. 믿습니까? 여러분의 영혼의 만족은 돈으로 안 돼요. 일단 그걸 알아야 됩니다. 히스기야라는 왕이 있는데요. 이 왕이 죽을 병에 걸렸습니다. 그러니까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기적같이 이 병을 고쳐주세요. 그런데 하나님께 감사를 안 합니다. 오히려 바벨론의 사신들이 왔을 때 자기가 건강해진 것뿐만 아니라 내가 얼마나 부자인지, 얼마나 우리나라가 막강한 군대를 가지고 있는지 이걸 바벨론의 사신들에게 다 보여줘요. 그래서 히스기야가 망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많은 은혜를 주셨는데 히스기야가 하나님께 감사를 안 하고 오히려 주변 사람들에게 자기가 성공한 것을 계속 자랑했단 말이에요. 볼까요? 역대하 32장 보겠습니다. 역대하 32장 24절 25절. 24절 25절 시작. 그때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므로 여호와께 기도하며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고 또 이적을 보이셔서 히스기야가 마음이 교만하여 그 받은 은혜를 보답하지 아니하므로 진노가 그와 유다와 예루살렘에 내리게 되었더니. 아멘. 히스기야가 마음이 교만하여 그 받은 은혜를 보답하지 아니하므로 저주가 임합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누구에게요? 히스기야, 그와 유다와 예루살렘에. 먼저는 히스기야 자신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임합니다. 그래서 히스기야의 자식들이 바벨론에 끌려가서 환관이 됩니다. 내시가 돼요. 내시가. 그 자손들이. 하나님의 진노가 유다에게 임하고 예루살렘에 임합니다. 교만하면 많은 걸 잃게 된다는 거예요. 많은 걸. 히스기야 구원받았어요. 믿음의 사람입니다. 그럴지라도 교만하면 하나님이 다 털어가세요. 다. 그래서 구원받는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서 항상 겸손하시고 마음을 잘 지키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승승장구할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15장 탕자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첫째 아들은 유대인을 의미하고 둘째 아들은 이방인을 의미합니다. 둘째 아들이 아버지의 재산 중에서 유산을 받아가지고 먼 나라에 갔습니다. 거기서 허랑방탕하게 재산을 다 낭비하죠. 술과 쾌락에 빠져 살다가 거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했는데 그것도 주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모든 것을 다 잃었을 때 그때 아버지가 생각나는 거죠. 이것이 은혜란 말이에요. 내가 다 잃었어요. 그럼 내가 한강 철기에 올라가서 내가 뛰어내리자. 그게 아니라 모든 걸 잃었을 때 그때 아버지가 생각난단 말이에요. 누가복음 15장 17절 보겠습니다. (15장 17절) 시작.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아멘.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망했을 때 아버지가 생각났다는 거죠. 아버지의 품이 그리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체면과 자존심을 내려놓고 돌아갑니다. 20절 21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 20절 21절 시작.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멘.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회개하는 거죠. 둘째 아들이 회개했을 때 이제 아버지와의 관계가 회복됩니다. 그러면 이제 신분도 회복되죠. 그래서 아버지가 제일 좋은 옷을 입힙니다. 제일 좋은 옷이라는 것은 왕의 옷이에요. 왕의 옷. 가락지를 끼워줍니다. 이 반지는 권세를 상징합니다. 권세. 요즘으로 말하면 도장과 같은 역할을 한단 말이에요. 우리가 인감을 뗄 때 도장을 찍죠. 도장을. 근데 옛날에는 반지가 도장이었어요. 반지가. 권세를 상징하죠. 신을 신게 됩니다. 2000년 전에 노예들은 신발을 안 신었단 말이에요. 신발을 신게 했다는 것은 자유를 얻었다는 뜻입니다. 근데 우리가 죄악 가운데 노예 생활하다가 예수 만나고 변화됐단 말이에요. 우리가 똑같이 회복이 됩니다. 주님이 여러분에게 예수님의 피 묻은 옷을 입혀주셨어요. 여러분에게 권세를 주셨습니다. 자유도 주셨어요. 갈라디아서 4장 6절 7절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6절 7절 시작.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서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아멘.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여러분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나님이 아들에게 하나님이 성령을 보내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의 지성소에 내주에 계십니다. 예수 믿는 사람에게 다 성령이 임하세요. 성령은 구원의 증표입니다. 성령 받은 사람은 절대 지옥에 가지 않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내주하신 성령은 영원히 떠나질 않아요. 영원히. 여러분이 죄를 범했을지라도 성령께서 회개하게 만드십니다. 그 구원 받으면 우리가 감사를 해야 되고요.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유업이 있어요. 여러분에게. 유업. 이 유업을 어디서 받아요? 천국에서. 나 그냥 이 세상에서 받고 싶어요. 이 세상에서는 다 안 줍니다. 여러분이 이마트나 아니면 뭐 홈플러스 가면은 뭐 만두나 아니면은 뭐 그런 거 있죠. 튀김이나 두부 이런 거 조금씩 이렇게 시식 맛보라고 하잖아요. 왜? 맛있다고. 우리가 예수 믿고 성령 받으면 기쁘죠. 시식 코너. 조금은 기쁜 거예요. 천국 가면. 지금도 우리가 예수 믿으면 기쁘지만 천국 가면 왜 더 기쁘죠? 천국에는 마귀가 없단 말이야. 천국에는 불행 자체가 없습니다. 그냥 완벽한 100% 기쁨으로 우리가 체험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천국 가면 심심해서 어떡하지? 저의 고민이 그런 거였어요. 나는 천국도 지옥도 싫어. 그냥 영원히 잠을 자든지 아니면 그냥 무로 끝나든지. 제가 왜 예수님을 믿었겠어요? 지옥 가기 싫어서. 천국에 대한, 천국을 모르는데 왜 가고 싶겠어요? 천국을 모르는데. 그냥 아무것도 없고 이 세상에다 그냥 살다가 끝나면 좋겠어. 그러면 그냥 직고땡 해도 되니까 내 인생은 마음껏 그냥 뭐 타락하든 쾌락을 즐기든 죽으면 끝이면 얼마나 좋겠냔 말이에요. 그럼 제가 목사 되겠어요? 안 되지. 잘 생각해 보세요. 천국이 없는데 예수님이 재림도 안 하시는데 천국을 보십시다. 하나님 바라봅시다. 이 뭐에 다 뻥이지? 천국이 없다면,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랬어요? 만약에 부활이 없다면
세상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제일 불쌍한 자이리라. 미쳤죠. 부활이 없다면 사도 바울이 복음 전하다 얻어맞고 복음 전하다가 계속 사람들한테 놀림당하고 괴롭힘 당하고, 부활이 없다면, 천국이 없다면 여러분은 교회 다니면 안 됩니다. 어디 가야 돼요 지금? 북한산에 올라가야지. 밖에 나가서 열심히 놀아야 됩니다. 천국이 없다면. 제 생각이 그래요. 제 생각이. 저는 천국이 좋아서 가려고 한 게 아니고 지옥이 무서워서. 그래서 예수님을 믿었단 말이에요. 예수님 믿고 나니까. 여러분, 제가 성령 받고 나서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얼마나. 모르겠어요. 저의 기쁨과 여러분의 기쁨이 그 비중이 같은지 틀린지는 저는 모르겠어요. 근데 저는 제가 이제 은혜 받고 구원 받았잖아요. 더 이상 성공도 필요 없어요. 저는. 여러분이 실망하실지도 모르는데 교회가 부흥 안 돼도 상관없어요. 제 마음이 그래요. 마음이 주시면 감사하고. 우리 이삭이 요셉이가 가끔 그런 말 한단 말이에요. 우리 교회는 왜 그냥 그대로입니까? 그러면 제가 잠깐 고민할 때가 있어요. 우리 애들이 열매를 많이 봐야 목회하는 데 도움이 될 텐데 하나님 좀 참고 좀 해주세요. 저는 막 큰 부흥 이런 걸 원하잖아요. 여러분, 원래 제 성격 자체가요, 막 세상에 나가서 막 성공해가지고 와 내가 고향에 돌아왔는데 모든 사람이 반겨주고, 저는 그런 거 관심이 없어요. 기질 자체가. 그러다 보니까 예수 믿고 나서도 막 뭔가 막 목말라면서 막 결과를 만들어내려는, 저는 이런 거 별로 안 좋아한단 말이에요. 그냥 감사합니다. 그냥 감사하고 그냥 주시는 대로 사는 거예요. 저는 저 자신에게 초월했다, 그렇게 이제 그렇게 저 자신한테 말을 하는데, 너무 목적에 막 집착하다 보면요, 저와 여러분 마음이 상합니다. 그래서 마음이, 내 건강이 상하면서까지 성공하는 것은 좋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 건강 유지하면서, 여러분 품위 유지하면서, 여러분의 가족들과 주변 사람들과 관계성이 좋으면서 성공해야지, 다른 사람 다 망하게 만들면서까지 내가 성공하는 것은 그건 축복이 아닙니다. 축복이 아니에요. 다 잃어버립니다. 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은요, 여러분도 잘 되고 주변 사람들도 다 잘 되게 합니다. 주님이 그러시잖아요. 아브라함에게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리니 천하 만민이 너를 통하여 복을 받으리라. 그게 무슨 뜻이에요?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너에게 복을 내리겠다. 너를 저주하면 내가 그 사람에게 저주를 내리겠다. 결론은 뭐예요? 천하 만민이 너를 통해 복을 받으리라. 모든 사람이 너를 축복하리라, 그 말입니다. 모든 사람이 아브라함을 축복했어요. 교회를 안 다니는 이방인일지라도 아브라함에게 함부로 안 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아브라함의 삶이 거룩합니다. 정직해요. 주변 이방들에게 혜택을 줬단 말이에요. 나만 잘 먹고 잘 살면 돼가 아니라, 자기 조카 롯이 포로로 끌려갔을 때, 에이 나 못 들었어, 나 안 봐서 하면 되잖아요. 목숨을 걸고 318명의 가신들을 데리고 와서 찾아오잖아요. 왜 그래요? 왜? 아브라함은 자기 혼자만 잘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주변 사람들을 다 잘 되게 해야 되는 사명이 있습니다. 여러분에게도 그 사명이 임했어요. 그 사명을 여러분이
펼쳐가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말씀하셨잖아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공중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것을 다스리라. 다 주셨단 말이에요. 다스리라. 리더십이란 말이에요. 펼치면 됩니다. 펼치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여러분 주변 사람들이 다 잘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부르신 이유가 거기에 있어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이 땅에서 빛이 납니다. 빛이 나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예수 믿는 사람이 죽을 때 빛이 납니다. 죽을 때 얼굴에서 광채가 난단 말이에요. 예수 잘 믿은 사람은 죽을 때 얼굴에서 천사처럼 바뀝니다. 안 믿는 사람은 교회에 다니는데 흑빛으로 바뀌어버려요. 그래서 죽음 앞에서 이 사람이 진짜 신자인지 가짜 신자인지 명확하게 드러납니다. 세 번째, 예수님 재림하실 때 더 영광스럽게 빛이 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유업은 이 땅에서가 아니라 천국에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축복이란 말이에요. 그 주님의 은혜, 그 하나님의 상급을 기대하시고, 내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이 세상에서 잠깐 힘들고 어렵지만 여러분이 잘 인내하시면 하나님께서 풍성한 복을 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 제가 좀 더 부연 설명드리자면, 그래도 저는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좀 잘 되길 원해요. 그래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을 영적으로만 구원하신 게 아니잖아요. 물질이 풍족했습니다. 우주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서 LH 직원들만 좋은 땅 주시지 마시고 저는 우리 성도들이 믿음의 지경도 넓혀지고 또 사업의 지경도 더 확장되기를 축복합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말씀이 생각나면 물고기 뱃속에서도 회개가 나옵니다. 예수님을 부인하고 배신했을지라도 말씀이 생각나면 회개의 눈물을 흘리게 됩니다. 아버지 품을 떠나 허랑방탕한 삶을 살지라도 말씀이 생각나면 회개하고 돌아옵니다. 돌아오면 잃었던 것을 다 회복해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회개하고 돌아오면 주님께서 3년간 근신해라. 너는 10년 동안은 국물도 없어. 주님은 이런 분이 아니세요. 바로 회복시키십니다. 바로 더 성숙한 신앙으로 발전하고요, 더 존귀함을 받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고생하고 나서 나중에 다시 기회를 얻게 되면 더 우리가 잘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조심할 것은 배가 부르면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질 않습니다. 배가 부르면 구원받았다 할지라도 내가 아니라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무관심해져요. 그리고 여러분이 세상에서 승승장구하고 형통하다, 반드시 교만해집니다. 교만하면 또 하나님 말씀을 무시해요. 그랬던 사람이 사울왕이에요. 사무엘상 13장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3장 14절. 13장 14절 시작.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느니라 하고. 아멘.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교만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교만하지 말라고 고난을 주시는 거예요. 믿습니까? 고난 속에 있으면 하나님의 음성이 잘 들립니다.
환난 가운데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잘 생각나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생으로 고생하며 근심하게 하심이 본심이 아니시로다. 고난을 안 주시고 싶은데, 환난을 안 주시고 싶은데 그냥 늘 아니라고 배가 부르고 그냥 잘 되면 저와 여러분이 다 망가져 버릴 것을 주님이 아시고 적절하게 고난을 주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요셉이 잘 됩니다. 하나님 요셉에게 계속 환난을 주세요. 환난을. 왜? 여러분, 요셉이 죄를 범했습니까? 요셉은 죄가 없어요. 착한 아들이고 효도하는 아들이고 12아들 중에 가장 믿음이 좋았던 이 요셉에게 노예로 팔려가는 아픔을 주시고, 보디발의 가정에서도 노예 취급 당하다 나중에 약간 인정을 받았는데, 이런 많은 고난을 주신 이유는요, 더 귀하게 쓰시려고 그럽니다. 창세기 39장 9절 10절 보겠습니다. 창세기 39장 9절 10절 시작.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여서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러즉 내가 어찌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이까. 여인이 날마다 요셉에게 청하였으나 요셉이 듣지 아니하여 동침하지 아니할 뿐더러 함께 있지도 아니하니라. 아멘. 내가 어찌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이까. 요셉이 유혹당할 때 하나님이 생각났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래서 이기는 거예요. 여러분이 환난 당할 때, 위기 가운데, 고난 가운데 있을 때 말씀이 생각나면 이길 수 있습니다. 말씀이. 그 말씀이 생각나게 하는 분이 누구예요? 성령이십니다. 말씀이 생각나서 내가 회개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자리는 축복의 자리예요. 이런 시험을 통과했을 때 하나님께서 결국에는 요셉에게 애굽의 총리 자리를 주시고, 요셉이 하나님의 가치, 하나님의 말씀이 근거해서 애굽을 다스리게 합니다. 그래서 애굽에서 실행됐던 세법, 이 다 성경적인 거예요. 요셉이라는 사람이 모든 국토를 다 사들인 다음에 곡식을 이제 빌려주잖아요. 그러면서 너희가 땅에서 농사를 지어서 5분의 4는 너희가 갖고 5분의 1은 국가에게, 바로에게 바치라 그랬죠. 지금 세법이나 비슷합니다. 지금 세법이나 5분의 4는 너희 자신을 위해서 쓰고 5분의 1은 지금으로 따지면 5분의 1이면 20%잖아요. 10%는 국가에게, 10%는 하나님께, 그런 의미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이게 성경적이란 말이에요. 요셉은 이미 그 옛날에 그 가치 기준에 근거해서 애굽을 다스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애굽이 세계 최강대국이 됩니다. 예, 하나님의 법에 근거해서 다스리니까. 여러분, 우리는 지금 고난 가운데 있습니다.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서 경제적으로 어렵고, 그러다 보니까 정서적으로도 불안합니다. 여러분, 저도 이제 돈이 없어 봐서 아는데, 돈이 없잖아요. 그럼 정서적으로도 불안합니다. 내일에 대한 걱정이 있단 말이에요. 그때 이제 신앙도 흔들리는 거죠. 그래서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서 경제가 어렵고 정서적으로도 어렵다 보니까 요즘 이혼하는 가정도 있답니다. 직장 안 나가고 그래서 이렇게 부부간에 붙어 있으면서 밥 줘. 알아서 처먹어. 뭐 싸우는 거죠. 돈도 안 벌어오면서 뭐 달라고 그래. 이게 가정 문제라면, 엄마들도 마찬가지. 늘 아이들이 학교에 갔는데 학교에 안 가니까 힘들다는 거예요. 그래서
깨달았답니다. 새롭게. 아, 학교에서 우리 아이들을 돌봐줬구나. 학교가 큰일을 했었구나. 학교를 안 가니까 알게 됐대요. 다들 어렵다는 거죠. 이런 어려운 순간일지라도 여러분이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고, 그리고 설교를 들을 때 여러분의 마음에 터치가 있고, 우리 삶 속에서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는 말씀이 있다면 여러분 절대 망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이깁니다. 왜? 주님이 우리의 승리이시니까. 마지막으로 시편 119편 165절 보고 마치겠습니다. (119편) 165절. 시작.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으니 그들에게 장애물이 없으리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으니 그들에게 장애물이 없으리. 장애물을 뛰어넘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습니다. 이 말씀이 은혜와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풍성히 임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희를 주의 전에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교훈해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내 삶 속에서 접목하고 적용하고자 하는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말씀 붙들고 우리가 이 한 주간에도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사랑하는 성도들의 일터와 직장에 까마귀들을 보내주시고 사렙다 과부를 붙여주시고 좋은 고객들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이, 하나님의 권능의 손길이 주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불같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신다고 말씀하여 주셨사오니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주여 주님의 자녀들에게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경을 넓혀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승리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위로 교통 교제하심이 이 시간 예배를 드리고 돌아간 모든 발걸음 위에, 저들의 가정과 학교와 직장과 사업 위에, 또한 이 민족과 세계 선교지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